사랑하는 구독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큐티 원정대 10일차예요. 네, 벌써 열흘이 되었네요. 네, 오늘은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본문 다 읽고 오셨죠? 네, 다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으며 공회 앞에 세워진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증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학문 없다라는 의미는 글 자체를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배워야 할 어떤 랍비 정규 교육이 있는데요.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이러한 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사도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당시 관습은 스승이 제자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상식과 틀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이러한 일들이 공회원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제는 사실은 믿으면 되죠. 병 나은 사람,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데 공회원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비난할 말만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비난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사도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난감해진 그들은 서로 의논을 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의논을 했던 거죠. 사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도 아니었어요. 기적을 통해 고침을 받은 그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트집 잡을 것은 없는데 어떻게든 복음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공회는 종교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공회의 기능은 바로 사건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곳에서 정말 판단받아야 할 대상은 사도들이 아니라 공회원들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협박과도 같은 경고에도 단호하게 맞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주변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안 그래도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회복해야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묵묵히 복음을 전해야 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적용할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을 잘 달아준 친구들 중에 추첨을 해서 매주 상품이 나가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